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현재 골로새서의 교회입니다. 이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요소와 또 금욕주의 그리고 철학적 요소를 가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믿고 나가도록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창조자이시고 또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요 매우 쉬운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 굉장히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뭐 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자고 쉽게 이해하자고 만든 것이 뭐냐면 주석인데 오히려 그 주석들을 읽어보면 더 어려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유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림을 보여주고 비유를 얘기할 때 참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쉽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모두 겨자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 농사 가운데 하나가 겨자 식물을 키우는 것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겨자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름도 얻고 야채도 얻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겨자씨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이 작은 깨알만큼 작은 씨인데 땅에 뿌려지면 그게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룩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집에서 누룩을 빚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또 술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통해서 급속하게 번지는 것, 확산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잔치가 무엇인지 또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다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정의, 어떤 성경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쉽게 대답한다고 하는 대답을 만들어 놓은 그 책들을 읽어보면 더 어려워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논문으로도 수백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다, 뭐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온 그런 단체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평범한 우리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회가 뭡니까? 성경적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가?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도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코와 눈과 입과 발이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것이 일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 모두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된다, 똑같은 복장, 똑같은 얼굴 색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른 것이지만 목적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 다 다른 것이지만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은사가 틀리고 분량이 틀려요. 모든 사람은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참 또 다른 분량이 있어요. 그 틀리지만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표현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유니포미티다. 즉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ununiformity가 아니고 unity라는 거예요. unity라는 거예요. 하나됨, 단일성이고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niformity, 획일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계의 틀에서 그냥 확 찍어내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다른 것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다 일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유니티라는 거예요. 유니티. 유니포미티가 아니고 유니티라는 거예요.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각기 다른 부분들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다른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손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눈은 눈대로 일하는 것처럼 각각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각을 보면 굉장하게 왕성하게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절대 수동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면 각각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를 이루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다가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밥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그릇을 만지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먹어보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감자, 고구마, 과자도 먹어보았을 거고, 캄캄한 곳에서 여러분 무언가를 먹어보았을 거예요. 손에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눈으로 가잖아요. 캄캄한 곳에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손에 잡힌 먹거리가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밥을 퍼가지고 귀로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코로도 안 가요. 거의 가까운 볼에도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캄캄한 가운데 속에서 내 손은 자동으로 입으로 갑니다. 손에 눈이 없는데도 먹을 것이 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손이 따로 노는 것 같아 보이고 입도 따로 코도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모여든 것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서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전한 교회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나 이런 데는 자유로움이 없어요. 한 가지, 오직 쫙 한 가지. 박수를 쳐도 막 일률적으로 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뭔가 교주가 얘기하면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유로움이 있다. 자유로움이 또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 오늘날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로움을 갖고 가는데 한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머리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오더는 어디서 하느냐? 머리로부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유로움 속에서 충돌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잘 되고 특별히 그 머리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뜻대로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액팅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운동이에요. 교회가 액티비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듣기만 하고 머무르는 것은 이것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전통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그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었던 모델 하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초대교회 중에 오늘날도 우리의 모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할 정도로 대형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당시에 물론 그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야외까지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기껏해야 수백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기사와 이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요, 병이 낫는 이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기도 못 고쳤어요. 별로 기적이 없었습니다. 지도자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였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베드로와 요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직접 느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그 사도들의 제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등등 이런 사람 별로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빼놓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루기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기오? 우리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철저히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성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강력하게 붙들면 지금도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고 믿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전에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아시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늦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10시 50분이다 그러면 10시 한 40분, 30분이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늘상 늦은 사람들은 늘상 늦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여러분 집이 멀리 이사도 안 갔는데 늦은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나쁜 애티튜드. 이것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항상 늦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졸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에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아울리치 하는데 우리 그 뒤에 보면 한 60개 정도의 파켓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고 학생들이고 필요 전화기를 가져온 사람은 다 파켓에 넣습니다. 사인을 받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늘날 전화기를 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부했습니다. 전화기를 안 주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울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전화기를 뺏기면은 내 삶을 전부 뺏기는 것처럼 그런 요즘 뉴스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뉴스만이 아니라 저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찾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지 별것도 아닌데 그 메시지 좀 나중에 읽으면 되잖아요. 뭐냐, 비즈니스 아워에 우리가 뭐 그런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우리가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전화기나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게임을 하고 학교 가는 것도 핑계대고 아프다고 안 가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 전화기를 바른 곳에 쓸 때는 좋지만 이것을 나쁜 곳에 사용할 때는 엄청난 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전화기 소리가 나지 않나 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자꾸 뭐 와서 졸고 뭐 왔다 가고 또 목사님 미안하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미안하니까 왔다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방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차에서 예배 드리고 막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분들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설교 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목회자를 자꾸 칭찬하면 또 곤란한 일이 있어요. 물론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칭찬을 가식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면 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주차장에서는 그 행동이 은혜 받은 행동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식당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막 그런 것 좋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께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할 때, 모임을 가질 때, 청소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도 예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라는 우리 한국어 번역이 있는데 주를 섬긴다는 말은 여기 보니까 worshiping the Lor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를 섬긴다는 말은 worshiping,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라고요? 뭘 깨끗이 하고 밥을 만들고 뭐 반찬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worshiping the Lord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주를 섬긴다고 하니까 어떤 가식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생각으로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를 섬긴다는 것, 잘 섬긴다는 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교할 뜻을 받고 전도할 뜻을 받고 또 헌신할 뜻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운동을 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붙들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 능력은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나면 내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주기마다 교회가 약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또 인간 지도자를 따르고 프로그램을 따르다 보면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운동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자녀들 가운데서 힘들고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내 힘을 믿고 조직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내 경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능했던 사람이 다시 유능해지고 무력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모신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능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예배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전기기구 플러그를 전기에 꽂을 때 능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 대신 예수님을 붙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우리가 머리 쓰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렇게 대화에, 상담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냅니다. 한국 사람도 되고 우리 아시안 사람, 몽 사람, 라오스, 캄보디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답답한 문제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웬만한 문제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 상담을 오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다 막혔을 때 찾아와요. 그럴 때 제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이 없으니까 더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비즈니스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잘 섬기세요, 기도하십시다, 이 정도밖에 사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비즈니스 돈이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르죠. 또 물론 상담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뭐 12주 아니면 뭐 3개월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주 비밀스럽게 또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부부간에도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은 괴로워요. 그 사람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너무 분노하고 저주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돈, 사기 당한 것, 아니면 지나간 것, 이미 시험에 떨어진 것, 아니면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섬길 마음이 없는데 섬길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저에게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힘들면 다른 교회라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 신분 문제, 직장 문제, 중동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아울리치 왔을 때 밥통을 사용하는데 밥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안 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러니 거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콘센트에 리셋 버튼이 있는데 그 리셋 버튼을 누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불이 들어와요. 제가 오늘도 지금 전기가 피아노하고 키보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드가 문제예요. 그걸 다시 눌러주면은 원상태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코드마다 딱딱 누르면 연결했던 부분이 떨어졌다 붙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콘센트를 확실하게 꽂았을 때 연결됐을 때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가지고 리셋 버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리셋하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를 붙드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찬양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나의 가정의 문제를 또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나의 또 비즈니스와 직장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주님, 나의 육체의 연약한 문제를 주님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기는 다 아는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인데 귀족 출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교회에다 땅을 기증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참 충격적인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 몽 뉴이어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부스를 예약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그 존이라는 우리 몽 형제가 있습니다. 또 몽 다른 교회에 또 성도이기도 한데 제가 잘 알죠. 잘 많이 만났고 또 그 조카들도 우리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오랫동안 사귀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잠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나누고 하는데 그 존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2에이커를 기증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몽 사람이 자기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 2에이커를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했다는 것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 사람이 땅 2에이커를 도네이션 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하물며 우리 몽 성도가 자기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땅 2에이커를 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할 목사님도 그곳에 와 있어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분이 아주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프레스노 웨스트 쪽에다가 땅 2에이커를 자기가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다 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도네이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이민의 선배고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살고 교육을 잘 받았다, 이것은 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귀중한 진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바나바는 귀족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반대인 또 그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그러니까 어떤 흑인, 아주 가난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부자고 니게르는 가난한 사람. 그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나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이 프레스노는 아주 100가지 종류 이상의 100나라 이상에서 온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몽, 크무, 일본, 베트남,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미국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원래 주인은 인디안들이었죠. 제가 요즘 그 인디안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선교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그런 것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 땅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초창기에 1900년 초창기에 왔을 때는 다 그 노동 이민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술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다 노동이 일하는 거죠. 청소를 하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 세탁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페인트를 하거나 건축 일을 하거나 그러면서 다 노동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별로 유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왕족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나이는 어렸죠. 그 안디옥 교회 면면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피부 색깔 다른 사람, 모두 인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백인들만 모이고 흑인들만 모이고 황인들만 모이고 한국 사람만 모이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민족만 모인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양성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언어가 달라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장애우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남자와 여자 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인종을 초월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다른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고 녹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분열이 생겨요. 예배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계급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갈등의 요인이 어디냐?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에요. 못 드린 사람이에요. 드려서 와서 졸거나 자거나 또 딴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 안에 아주 묘한 평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의 근거가 되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이 감동적이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뭐 공부도 못하느냐, 나는 이곳에 와서 영어도 왜 이렇게 못하느냐, 나는 뭐 한국에서 잘났는데 여러분이 온 뭐 나라에서 나는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뭐 부모도 못 만나가지고 부모 재산도 못 물려받았다. 뭐 등등 얼마나 우리가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가 있으면 그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섬기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게 찬양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을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제 아울리치 때는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나는 뭐 능력이 없어. 내가 뭐 1.5세인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참 그 1.5세니까 얼마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자기는 남들이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한 가지 능력이나 뭔가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배우게 되고 또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잘 맞는지 몰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친구를 해주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주는 게. 그런데 본인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를 사게 되고 결국 드디어 어제 선교를 와서 이렇게 누워놓고 얼굴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예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편안한지 누워서 마사지 해주면 다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깨우지 못하고 한 20분 30분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한국 좋은 화장품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그분들 사진도 찍고 가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잔잔한 우리 크리스찬 음악을 틀어놓고 얼굴 마사지 해주니까 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던 그 아줌마들이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또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침을 맞고 또 얼굴 마사지를 받는데 얼굴 마사지를 받고 나니까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그냥 환해 그냥 광채가 나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선교를 오고 이번에도 와서 앞으로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또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분도 불평이 없어요.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고 농부여도요, 본인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면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처럼 누워있는 걸 보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남자들도 뭐 잘생기길 원하지만은 대부분 여자들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선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된 예배가 있으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정말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그분들이 정말 평탄한 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농장지처럼 쫙 어떤 평탄한 아주 높은 굴곡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의 선교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교만했던 사람, 산 같은 사람이 와서,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목에 깁스한 사람이 와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낮아지고 구원받은 감격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고 잠자는 교회는 능력이 없어지고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는 예배의 능력도 없고 찬양도 능력도 없고 나눔도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없는 교회는 뭐예요? 분열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분열이 있습니다. 왜냐?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능과 분열이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정도 비즈니스 현장도 우리 교회도 붙들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 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